You young kids, you go with your teacher.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6, 9 through 11. Revelation chapter 6, verse 9 through 11. 시작.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이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자, 앉으시 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봉인을 여니까 바로 순교당한 영혼들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에 그 순교당한 영혼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냐면 7년 대환란 중에, 잘 들어봐요. 구별하세요. 이미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늘나라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의 특별한 인을 쳐서 적그리스도 권세가 적그리스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잘 들어봐요. 이미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복음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도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날래지 지식은 있어갖고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다는 건 알지만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흉어라고 하는 그 필름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4, 50년 전에 만든 거인데 그때만 해도요 그 성경을 그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 때는 정말 신실한 성경학자들에게 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할 수 없으니까 저 먼 데서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먼 데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통역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근데 거기 보면 보세요. 우리 다 봤죠. 여기 보면 그 대표적인 애가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페리. 거기는 교회 다 다니고 꼭 한 번은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그 이벤젤리스트가 와가지고 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다녔던 교회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목사였어요.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교회 1년에 몇 번 집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이벤젤리스트가 와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인비테이션까지 했어요. 근데 그 목사는 화가 머리까지 났어요. 결국은 페리도 구원을 못 받고 그 목사조차도 이제 구원을 못 받고 다 이제 휴거가 나버리니까 믿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다 나가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았다고요. 그리고 처음 3년 반은 그런 대로 그 핍박이 덜 심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혼자서 이제 You sit there 그러고 한 거 봤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그 페리가 와가고 혹시 싶어서 가보니까 목사가 그러고 앉았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와서 Now you preaching the gospel? Now? 그러니까 그 목사가 말하래요. 페리, 너는 이 성경 없었냐 이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너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회를 찾아서 갔어야 됐지 않냐? 네 여기 있었지 않냐?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하는데도. 물론 내가 이 말씀 제대로 들으면 내 책임도 있지만은 네 자신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지 않냐면 왜 나한테 도전하지 않고 왜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 안 합니까? 결국은 자기 책임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교회 목사가 구원받고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 가서는 구원받을 확률이 그만큼 없어요. 나중에서 그러고 그랬지만 결국은 보세요. 이 목사도 끝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나중에 그 선교사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망쳐놨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양심이 이제 끝까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 여자, 썬데이 스쿨 티칭까지 했던 여자, 그 딸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막 이제 그때는 뭐 교회도 안 가고 엄마 딸 그랬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데, 그 썬데이 스쿨 티처는 끝까지 뭐 구원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페리, 그 표 안 받으려고 그렇게 도망치고 해놓고도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표 안 받겠다니까 묶어놓고 이제 칼로 성경에 보면 이제 전부 다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묶여갖고 있는 상황에서 I want Jesus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I want Mark! 그 I want Mark, 그 두려움에서 결국은 그 순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목을 착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펠릭스라는 로마의 총독은 사도 바울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처음 보시면 가슴이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뭐라는 거니? 시방 가라. 내가 나중에 편리한 때가 되면 다시 부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결국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는 거 아니?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복음을 듣고도 자기 마음을 안 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아니, 그 순교라는 게 주님을 영접을 해야 순교가 되는 거지. 그냥 죽임 당해봤자, 표 안 받고 죽임 당해봐도 주님을 영접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는다 해도. 그 순교라는 게 자기 믿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관계없어요. 지옥 가죠. 자, 그거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7년 대환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 할라라요. 근데 그 7년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으면 거의가 그날이 죽임을 당한 날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보세요. 6장 9절을 보세요. 그 6장 9절에 보면 봐요.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환란 때 전에 복음을 못 다가 그때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그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이제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어쩌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이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 적그리스도 표가 없으면 아무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결국은 붙잡히죠. 붙잡혀갖고 너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너 믿음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마크 받으면 살려주겠다. No.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왜 죽임을 당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만일에 이 미국에 가짜 미국이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돼갖고 여러분 성경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성경 내 눈앞에서 불태우면 내 너 살려주고 이 성경을 그래도 가지겠다 그러면 죽이겠다. 그럴 때 어떠겠어요? 여순 반란 사건 때 군인들 쳐들어갔고 제 큰형님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매를 맞으셨던지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만일에 거기서 특별히 성경이 발견이 되면 그건 총살을 시켰답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형님, 주의 종으로서 그분은 내가 그 아버지와 같은 형님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가서 챌린지 했을 때 내 얘기를 다 듣고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형님은 장로교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기성세대는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10대 대형 교회, 그 당시에 6,000명이었어요.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고 미국에 와서 하도 그 25년 동안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고시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형님의 손을 거쳐서 목사 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세계 각지 한국 교포가 사는 곳에는 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 형님의 성함을 존함을 얘기하면 장로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성세대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형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며칠 후에 성경과 노트를 가지고 나더러 지난번에 나한테 와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소.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다 불러다가 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항상 저에게 전화해서 설교 테이프 좀 보내주소. 내가 김 목사가 전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용기와 힘을 얻네. 그리고 그때부터 그 형님 목사님이 이제 너무너무도 조절을 받고 구역 예배 한 곳을 참석해갖고 물어봤대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확실히 있는 사람 손들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 한 300명이 모였을 텐데 미국에 이제 와서 목회를 하실 때 낮 예배를 끝내고 나서 전부 눈 감으라 그러고 여기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들라 그러니까 저 뒤에 여자 두 사람이 그 형님의 표현을 하면 손을 발발발발발발 떨고 이러고 있더래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장로들의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더니 장로를 와갖고 그 어른 목사님한테 왜 여지껏 안 하던 짓을 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때요? 뭐? 여지껏 안 하는 짓을 해? 내가 여지껏 못한 게 뻔통하다. 내 놈들은 장로기 때문에 할라갈 줄 아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냐?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쁘게가 아니라 좋게. 회개하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디 집회를 가도 반드시 메시지 마지막은 교회 왔다고 직분자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해야 성경에 뭐라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궁정 넘어간다 그랬지 않냐? 그 형님은 완전히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아예 못 가르치게 하니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그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을 번역했지만 요한계시록 안 했거든요. 나들은 너무너무 원통하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그래갖고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정말 내 자신부터 스타트하겠다.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외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대화가 이제 그 대화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그러다가 내가 7장까지 김 목사 내가 요한계시록을 7장까지 외웠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장로교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7장까지를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외우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영혼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왜 죽음을 당했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의 첫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소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생각에는 소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민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봐요.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완전 어둠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해봐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훤히 다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서 라이트 램프라서 램프. 와 엄마 이번에 전기가 없는 산에 가서 와 그 램프의 파워를 내봤어요. 하하 세상에 이 새 램프가 밝혀주는데 어메이징. 나중에 이제 와 밤이 되니까 막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 화장실 가다가 머석할까 봐서 등 하나를 그 애들 화장실 앞에다가 딱 갖다 놨던데 딱 갖다 놓으니까 그냥 그 집에 유월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램프라서 램프. 빛. 응? 이들이 왜 죽은 줄 아세요?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죽었냐? 자, 보세요. 6장. 거기 보면,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 여기에 for the testimony which they held. 자, 제가 영어가 더 의미가 훨씬 더 좋아요. 성경에서 저 좀 봐요. 이 testimony, 특별히 시편을 보면 testimony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간증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가리켰어요. 그래서 testimony they held 그 말은 그들이 붙잡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을 지킨다고 그럴 때 hold your faith, keep your faith 그래요. 놓지를 않는 게 그러니까 헬다고 했단 말은 탁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테스티모니. 주님께서 왜 테스티모니라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테스티모니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간증, 하나님의 증언, 그런 것이 수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종합해서 테스티모니라고 했어요. 그걸 헬드, 그들이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테스티모니,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들과 그 말씀들과 명령들, 계명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매님, 순교라고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냥 이때 당시에 표를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순교가 아니고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바로 자기의 믿음과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이제 가령 페리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 결국은 안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나라 간 게 아니죠. 예. I wanna mark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이 시대에 복음을 들을 기회도 갖고 그랬는데 진짜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알아요.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표를 안 받으려고 이제 쫓겨다니죠. 끝까지 안 받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끝까지 안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그건 진짜 기가 막힌 죽음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죠. 어차피 그럴 바에는 7년 채우고 죽는 것이 더 지옥 조금 더 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지옥을 덜 빨리 가지요. 믿는 사람들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it doesn't matter. 죽음을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자기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유일한 낙이니까 오래 살려고 발악을 하지요. 건강요법이라면 정말 독약이라도 뭘 그 한국 그 누가 그 광고에 뭐 별 좋다는 이야기 진짜 제대로 된다 그러면 다 어디 죽겠냐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것은 길을 쓰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 이상 이제 이상 떠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여기 배워야죠. 지옥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지옥이 바로 8절에서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닌다 그랬잖아요. 지옥이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죽자마자 탁 삼켜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좌우지간 오래 살아야 돼요. 살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돼요. 그래야 덜 지옥의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doesn't matter. 오늘 죽으면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곳에 가니까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그보다 솔직히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염려, 걱정 학생들 공부할 거, 대학 졸업하고 직장 차릴 거, 빌 걱정, 비즈니스 걱정, 사업 가정,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갈등 다 진짜 사도 바울이 잠깐 그 맛을 보고 오신 다음에 현재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이게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그래서 live with eternity in view. 그래서 항상 구원받을 하면서 이걸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혼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자,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순교당한 영혼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저 하늘나라 갔지요. 영혼들이. 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한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다 그 말은 set apart, 구별되신 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참 이번에 그냥 애들 먹여야 되니까 쉴 사이 없이 우리 애들은 그 노는 시간에 계속 음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쉴 사이 없이 애들 5끼를 만들어 먹이느라고. 그래갖고 어제 이제 우리 김자매 그런 거야. 아빠
엄마 좀 쉬게 하자. 집에 가서까지 또 우리 먹을 음식 그러지 말고 나가서 아빠 간단히 식사해요. 그래서 그럼 뭘 할까? 그랬더니 엄마가 시원한 국물을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시원한 국물이 뭐냐? 그게 퍼요. 월남국수. 그 우리 집 가까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먹으면 아빠가 그 당에 넘어올려니까 아빠를 위해서는 순두부를 먹으러 가는 게 어떠겠냐. 그래서 순두부와 그 월남국수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시원한 거 드시고 싶다니까 우리 월남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가서 월남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내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먹는데 우리 김자매가 나한테 아빠 저기 보세요. 그래 보니까 그 우리보다 한 식탁 건너편에 뒤에 한 15명, 한 11명 됐대야 거기도 티네이저를 갔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유스 디렉터인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렇게 믹스가 된 그룹이에요. 근데 거기서 팍 시켜놓고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이제 그 처음으로 오는지 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웃어싸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어쨌든 그 리더가 그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에이면 하는데 참 얼마나 봐도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봐서도 되겠어요? 그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삶이란 게 뭐냐 그러면 구별된 삶.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그럼 믿는 사람은 그게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신 주여.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실한 주님이세요.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치솟으리까 하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이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바로 이 7년 대 환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을 핍박한 자들 아직도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그러면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여기에 흰 예복은 뭐예요? 항상 성경에서 흰 예복은 뭐예요? righteous garment,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에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 흰 회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이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요. 자, 7년 환란 때에 먼저 잡혀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의 동료 종들과 다른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7년 환란 끝나고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를 언제 갚으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원수들을,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6째 봉인인데, 이 6째 봉인은 내가 서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6째 봉인은 바로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7년 대환란을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처음 3년 반, 후반 3년 반. 그래서 6째 봉인을 띄면 후반부 3년 반이 시작이 돼요. 후반부, 이제 뒤 3년 반.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져요. 그 진노의 재앙을 여러분 봐요. 12절, 13절, 1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해서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절, 그 다음에 10절, 30절, 3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이사야 13장 6절, 13절, 34장 1절에 4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이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24장, 여기에서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부 3년 반,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재앙이 이제 와요. 그 대재앙이 그러니까 코스믹 디스터번스, 알아두고서, 그러니까 달로 말하면 이 자연 만물, 우주의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이제 이거 부분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보니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큰 지진.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인류가 경험했던 지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여러분, 좀 생각해봐요. 이게 상복을 사람의 그 머리털, 새카만 머리털로 짜면 그 얼마나 새카매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는 빛을 내야 되잖아요.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 사람이 죽으면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근데 보통 검은 옷 정도가 아니고 검은 머리털로 짠 상복처럼 해가 그렇게 변해져 버려요. 저는 어쩌다가요, 저녁에 어디 전도방문 갔거나 어디 방문하고 집에 갈 때 밤에 늦게 달이 꼭 이렇게 5분을 타고 가면요, 달이 훤한 것이 아니라 거무튀튀 해가지고 어떤 영 진짜 징그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달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밝아야 될 해가 새카맣게 변했을 때 그 받을 충격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 세상이 새카매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하늘에 여기에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달이 새빨개, 그러니까 달은 새빨개면 안 되거든요. 피같이 빨개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져.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하늘의 전체가 다 변질돼 버려요. 변해져 버려요. 해가 새까맣게 돼 버리고, 달이 피가 돼 버리고, 별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별들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다음에 하늘은 흰 두루마기가 함께 말름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러니까 모든 산이 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섬들이 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지구와 우주 전체에 대변동이 일어나요. 그런 자연의 파워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런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정말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향한 패션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은 만일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만일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패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그 패션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한 패션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패션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셔 생명을 주신 주님의 교회에 대한 패션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패션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